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은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바울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첫 번째 할 말이 뭐냐면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뭐 했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면서 양심에 덜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사람이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고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삶에 대한 분복과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세요. 할렐루야. 또 사람이 신앙과 양심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 늘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신실히 징계도 하십니다. 두들패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요, 양심을 따라가서 특별히 양심도 기독교 양심과 불교 양심도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기반해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뭐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은 특별한 연단을 하시겠지만은 그 특별한 사명이 없는다 하면은 그의 삶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포에 왔던 장재천 목사님은요,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었거든요. 부산에 평화교회라는 문화교회인가 평화교회인가 보다. 평화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냉동공장, 부산에 냉동식품 많잖아요. 부산 어묵 이런 거 만드는데 그런 공장에, 어묵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고 이렇게 근처에도 저희가 있어서 그 냉동 공장을 막 짓고 그러면 이제 건물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분이 이제 총괄해서 이렇게 하고
하고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부산 예수전도단의 장로님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참 좋은 장로님이다. 청년들한테 밥 잘 사주고 그리고 집도 뭐 이렇게 아파트 큰 거 하고 뭐 이렇게 땅도 좀 사놓고 잘 나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하나님이 저 전도사 아닌데요. 장로인데요. 이랬어요. 근데요. 그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사모님이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되겠죠. 권사님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만 전 재산을 다 날린 겁니다.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그 집 날라가고 돈을 다 마지막 정리하니까 200만 강 남고 자기 차 한 대 살 돈 50만 원 250만 원 남았어요. 그분은 무슨 양심에 들란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두들 부사쁩니까? 그분은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이 말하면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연단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단 들어가서 애들 그 와중에 또 외국에 유학가 있었어요. 유학 간 애를 이제 권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됐죠. 사모님이 속셈학원을 학원을 열어가지고 학원에서 벌은 거 가지고 애들한테 보내고 키우고 외국에서 스스로 장학금 받고 공부해가지고 그래 인생을 살고요. 자기는 스텔라 차 한 대 사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밥 먹고 살 데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까? 김원정 목사님 특별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네. 그 없으면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남은 인생의 평안 가운데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연단 좀 받아요. 그래서 연단 좀 받는 분들을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쫄딱 망했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양심 따라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직관, 양심, 영교. 근데 이 양심이 바르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어긋나면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요. 죄 많이 짓는데 기도 잘 된다. 그 기도 성령이 이끄는 거 아닙니다. 양심에 어긋나면 영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 진동을 안 넣는 죄송합니다. 영이 막혀야 돼요. 그러면 이 막힌 속에서 뚫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힌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막혔는데 계속 오래 있으면 딱지가 앉아요. 뭐에 딱지가 앉느냐? 죄성의 딱지가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 막혔을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이 기도를 뚫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진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게 있는가 회개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용서 못한 거 있는가 용서합니다. 찾아봅니다. 자신을 살핍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세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세게 하면 확 뚫혀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나라와 민족 이런 기도하고 또는 주의 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영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정타는 뭐냐? 양심에 어긋난 거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심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왜 위대하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에 어긋나진 것들을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 뭐가 있느냐? 영적 직관이 열려요. 영적 직관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통찰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 한정에서는 저주에 속한 것, 안 좋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요. 그런데요, 양심에 어긋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 영교를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만납니다. 뭘 만난다고요? 귀신 만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귀신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직관이 열려요. 무당들은 직관이 그래 열리는 겁니다. 직관이 열리면 무당들은요, 자기가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직관이 열립니다. 갑자기 통찰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면 저 무슨 조상이 그랬네 이러고요. 애군이 먹겠네. 주로 안 좋은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과 바르게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따라합시다. 양심에 들난 거 뽑아야 됩니다. 양심에 들난 거 뽑아야 돼요. 뽑는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한편은 다 된 거 맞아요. 구원에 관해서 다 됐어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에 관해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안 자라나면요, 안 자라나고 몸만 커진 사람들을 성인아이라 그래요. 네. 분명히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애예요. 얼마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인아이라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서 10년, 20년이 돼야 되고 교회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러면은 신앙이 자라나 있어야 됩니까? 올라야 됩니까? 자라나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나 있어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하고 필요 없어요. 양심 따라 사세요. 기도 많이 하는데 양심에 들라면요, 귀신이 신하라고 하는 짓 합니다. 근데
양심 따라 기도 많이 하면요. 양심 따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직관이 열리고, 직관이 열리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꽉 차면은 낙수효과처럼 혼으로 내려가요. 혼의 지정의 있는데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임재가 확 임하면서 지성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명과 이런 겁니다. 그런 은사적인 것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지성이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진다고요? 지성이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의 세계관이 좋아지고요.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요. 할렐루야. 정적인 부분을 만져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요. 사람 보고 사랑할 줄 알고요. 세워줄 줄 알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알고요. 사람 의지는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작심삼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뭔 결심을 하고 3일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은 양호하대요. 작심 하루, 작심 3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영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게 넘어가면서 우리 혼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해요. 그래서 강해지면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해지면요, 뭘 하나 결심하면 꾸준히 됩니다. 꾸준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하다 못해 똥꼬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똥꼬집 있지? 여러분 집에도 한 명씩 계십니까? 그 똥꼬집은 엉뚱한데 고집 피우는 사람을 똥꼬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꺾여야 됩니까? 안 꺾여야 됩니까? 꺾여야 되잖아요. 의지를 만지시면요, 의지가 부드러워지면서 따라서 꺾일 때 꺾일 줄 알고, 꺾일 때 꺾일 줄 알고요. 고집 피울 때는 고집 피울 줄 알고요. 하려면 그렇게 온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낙수에 걷는 거 하면요, 혼의 육체의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제대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과 제대로 교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과 바르게 교통하려면요, 따라서 양심을 팔아먹지 맙시다.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직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맞게 그 양심을 따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지열매를 맺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이래 하다 보면요, 젊을 때 전도사 때는요, 재주 많은 사람이 참 그래 부러워요.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 또 뭐 이렇게 융화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냥 하더라고 재밌게 운동도 잘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참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요, 목회를 이래 오래 하다 보면 그 재주 믿고 얻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아무 재주 없는 사람들은요, 신학교도 공부하고요, 책 보고요, 설교 준비하고요, 다른 걸로 승부를 걸 데가 없으니까 설교 준비하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돼서 단임 목회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에도 제가 좀 모함을 좀 못했습니까? 그렇죠? 찬양에도 못하면 요식고사님 좀 하세요 하고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오숙고사님에도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왜? 맞지? 근데 이 강단은요,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건영난 곳에 대신 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다른 제주에 속한 것들은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여기는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자리예요. 제주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목사로 부름받아서 가장 중요한 사회 여기에만 집중하고, 제주 많은 사람들은 오만 제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근데 결론은 뭐냐? 제주가 있건 없건 목회를 쭉 해보니까요, 제주가 있건 없건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가그달에서 말제주가 별로 없어서 설교 그렇게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에게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경주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남한자촌에 있어요. 경주 거기 계란 많이 하는 거기 어디죠? 포항에서 경주도 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남한자촌에 목회를 하는 제 동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라디오로 제 친구 동기가 설교를 하는 경주 성락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말재주가 왜 그렇게 없어요? 떠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아놓고 성령 세미나를 하거든요. 40명이 모인대요. 그리고요, 그 나 혼자 한센시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상처들이 많아서,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아서 목회하기 참 어려운데, 근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말재주 좀 없으면 어때요? 말재주 좀 없어도요,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진 분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겨갔더니 하나님이 깊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진짜 함께하는 게 그냥 그의 삶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물어봅시다. 다 양심에 다 맞는 것만 했습니까? 네. 사모님, 양심에 다 맞는 일만 하셨지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사모님은 늘 양심에 맞는 것만 하셨지요. 네. 그러려고 노력했는데도 자꾸 삐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큰 은혜가 온 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양심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려면요, 뭘 하나 꺾어야 되느냐? 바로 도도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도도한 자존심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언어로 자꾸 실수합니다. 또 내일도 실수할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는요, 우리는 한두 번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또 회개하려고 하니까 괜히 이러다가 또 내 회개에도 또 그럴 텐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회개 안 하고 놔두면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고서 회개 안 하고 놔두면 저주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옵니다. 회개 안 하고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귀신을 세게 받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채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귀신을 세게 받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것을 그냥 놔두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옵니다. 뭐가 좋습니까? 자존심 꺾고 십자가 앞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2절부터 더 내려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뭐하라고 합니까? 치라! 지금 말하는 꼬라지 발에 주디를 쳐라 이 말이죠. 경상도 말로 세게 말하면. 네? 저 입을 쳐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정교한 법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하고 치든지 말든지 벌을 줘야 됩니까? 재판 안 하고 좁혀야 됩니까? 재판을 하고 때리든지 말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에 확 푹 부딪혀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입을 차라 이러니까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4절에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뭐하느냐? 욕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감정대로 가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다 가! 어떤 말로 바꿔보세요. 목사면 다 가! 내보고 주디를 치라 않겠나? 극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양심이 무엇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따라서 말씀에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출애굽 22장 28절 성경 문제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양심은 누구에게 통제받습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양심이 말씀에 통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통제받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한 대제사장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고 있는데도 툭 튀나와서 그 입을 차라! 근데 이 치라 하는데 잘못된 율법을 어기면서 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대해서 사도 바울도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덤비나 나도 한번 해보자. 대제사장이면 다가 목사면 다가 그래놨어.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때 말씀 앞에 대제사장이 뭐라 하기나 상대방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간에 나는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네. 이 집안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뭐 앞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교회에서 오숙군 사님하고 내하고 다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숙군 사님, 목사님 나가! 그런데 권사님 보고 내가 화가 나고, 권사가 목사님 덤비고 말이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아주 와가지고 내가 힘이 없나, 뭐 없나 하면서 막, 한바탕 했습니다. 네. 누구라도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까? 네. 따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정과 감정의 대결로 확 넘어가고 열받아가지고 한 말들 때문에 싸움이 커져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이나 뭐 교회 일이라고 해서 큰 문제로 시작됩니까? 작은 일들 속에 그거 감정이 격양돼가지고 큰 싸움이 되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 어떻든지 말든지 간에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디 앞에 서겠다 합니까? 말씀 앞에 서겠다 합니다. 말씀 앞에 서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그 중에 일부는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얘기합시다.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 양심 따라 주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 따라 주를 섬길 때 때로는 손해봅니다. 양심 따라 주를 섬길 때 때로는 손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생겨서 존중받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장날 이렇게 물건을 팝니다. 외국산 콩이에요. 갖다 놓고 국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면요, 국산입니다. 이러면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은 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두 번, 세 번 안 속아요. 그리고 동네 장사하잖아요. 동네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 속여가지고 이문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구룡포에 물회집을 잘 안 가봐서, 횟집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횟집에 여름에 바가지 막 씌우면은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강구도 가보고, 영덕도 가보고, 구룡포도 오고 하면서, 어디가 좋더라. 저거를 비교할까 안 할까요? 비교하죠, 뭐. 바가지는 어디가 씌우더라. 자가용이 있겠다.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가성비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시대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 지키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세상도 양심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심 따라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부지런함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품복을 주십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은 더 위대해서 양심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고치고 싸매는 권세를 십자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권세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유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암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은 암을 고칩니다. 나는 암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은 공짜로 치료해 준대. 근데 나는 암에 걸렸습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 겁니다. 죄는 놔두면요, 사단이 꼬여서 저주가 임합니다. 죄를 회개도 안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요, 귀신이 덕실덕실해집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요, 하나님의 영을 교통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고 회복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